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서 있는 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전까지는 주로 가장이나 지도자가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세습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평신도와 제사장에 대한 제사 지침이 설명되어 있고 8장 9장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인 예배의 시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9장에는 공식적인 제단 가동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위임시키라는 명령은 출애굽기 29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은 그 명령대로 실제로 제사장을 위임시키는 위임식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8장은 출애굽기 29장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부 내용들을 생략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특이한 것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제사장 위임이 야훼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며 따라서 제사장의 권위는 야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 양식은 관습이나 관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로 씻고 제사장 의복을 착용한 뒤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세 종류의 희생제사, 속죄제, 번제, 위임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물들, 제사장 의복, 관유, 속죄제의 수송아지,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지시하십니다. 회중을 위임식에 참여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것과 위임받은 제사장이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중들이 모인 곳은 회막 바로 앞이 아니라 뜰의 바깥쪽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절차에 따르면 제사장 이외의 누구도 번제단을 넘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번제단은 바깥 문과 성소 입구의 절반이 되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거룩함에는 단계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은 성소, 바깥쪽으로 갈수록 거룩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뜰의 바깥 부분은 희생 제사의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모임을 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의식적인 정화를 거쳐야만 합니다. 물로 몸을 씻는 정결의식은 평상의 영역에서 거룩의 영역으로 이동할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몸을 씻을 때 사용된 물은 성막 뜰 내부에 있는 물두멍에서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0개의 움직이는 물두멍 이외에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물통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모두 8가지로 구성된 옷을 입었는데 일반 제사장의 옷은 4가지로 구성됩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신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맨발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지시를 받은 것과 일치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을 벗는 것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속바지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걸쳐 입고 에봇 띠로 몸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고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신탁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으로 만든 패를 붙였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은 성별된 사람이며 거룩한 직분에 전적으로 헌신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특별히 만든 거룩한 향기름 관유에 의해서 성별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성별하기 전에 성막과 그 기구들, 제단과 그 기구들에 먼저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론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이 평상의 영역에서 거룩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통과 의례라면 기름을 붓고 바르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발휘하는 의식입니다. 이제 아론은 거룩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을 묘사하는 레위기 8장에서는 오직 아론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는 대제사장을 언급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의 옷을 입힌 후에 위임식 제사가 시작되는데 모세가 집례하여 속죄제, 번제, 위임제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속죄제에 사용될 제물은 대제사장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경우에 요구되었던 수송아지가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4장에 규정된 속죄제는 특별한 범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반면에 위임식에서의 속죄제는 제사장이 지을 수 있는 범죄들을 생각하여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의 규정에 따라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지만 피의식은 레위기 4장의 규정과 다릅니다. 위임식에서는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피를 번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레위기 8장 15절에 의하면 속죄제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면 제단이 깨끗하게 됩니다. 즉 제단의 부정함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번제단 밑에 쏟은 피는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 자체를 속죄하여 거룩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그 위에 놓일 백성의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임식의 속죄제의 효력은 제사장들과 제단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 다음에는 준비했던 2마리의 순양 중에서 1마리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번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 즉 원죄의 속죄 기능을 합니다. 동시에 번제의 순양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표현으로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희생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 위임식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위임식의 순양은 화목제의 범주에 속합니다. 위임식의 순양이 전체 위임식의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 의식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모세가 위임식의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사람의 신체 말단에 피를 바르는 이 의식은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듣는 기관인 귀와 행동의 도구인 손과 걷는 도구인 발에 피를 바른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항상 귀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손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 발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체 말단에 피를 바르는 의식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이와 동일한 의식이 레위기 14장 14절에서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의 정화의식에 사용되었는데 이 규정에 근거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신체 끝부분에 바르는 행위를 정화의식으로 이해합니다. 몸 끝부분에 피를 바르는 것은 사람 전체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피를 바르고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는 것은 시내산 언약식과 유사합니다. 시내산에서 희생 제물의 피를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과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백성들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정리하면 제사장 위임식에서 희생 제물의 피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동시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에 제사장들을 묶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디 하나님께 속한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결속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렸습니다. 이 피는 위임식 순양의 피를 제단에 부은 후에 제단에서 취한 피입니다. 일단 제단에 닿은 피는 거룩하게 되어서 사람이나 물건이 그 피와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과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성별하는 가장 완전한 표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제일 처음 관유를 그의 머리에 붓고 발랐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의 순양의 단계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관유가 뿌려졌습니다. 관유를 붓고 바르고 뿌리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 관유를 붓는 것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을 힘입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 희생 제물을 실제로 먹는 것이 위임식 제사의 유효성의 필수였습니다. 원래 보통의 화목 제물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지만 위임식의 순양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식의 순양은 제사장의 위임을 위한 신성한 식사, 다시 말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기념하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기간 동안 회막문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한 것 혹은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7일은 창조의 7일에 근거해서 완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 37절에 의하면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매일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제단은 사람이 만든 것이어서 사람에 의한 부정이 묻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단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전에 오염을 제거하고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단의 성별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이후에 그 제단에서 드려질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함께 시작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이스라엘 희생제의 시스템의 중심이었습니다. 상번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날마다 야훼 하나님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새롭게 바친다는 표시였습니다.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과 제단 봉헌식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8일째의 성막의 제단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사에 사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